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026년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주성김교회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알아가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이끌림,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좀 빠져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횟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만났다고 해서 꼭 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면 만날수록 거리감이 생기거나 비호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좀 잘 맞아야 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해도요 1년에 52주예요. 그럼 52번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러 온단 말이죠.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횟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옛날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역사적으로 쭉 했을 때 이 모임의 횟수가 주일날만 잘 모여도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럼 1년에 52번, 52번인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친정에 1년에 52번 가요? 못 가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은 1년 뭐예요?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52번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것은 그 횟수가 적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습니까? 무슨 근거로? 뭔가 내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좋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 자녀들이 목사들 목사딸 Pastors Kids 해가지고서 PK라고 합니다. 저도 PK이지만 목사아들 목사딸이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하루는 엄마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놀라가지고서 아니 어떻게? 이 아이들 둘이 이제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주성김 교회가 생겼잖아. 사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쫓겨나는 일은 저에게도 힘들었지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제 아들 딸에게도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마음고생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고3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2월이니까 다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엄마 아빠하고 저기 여동생 셋은 미국 갈 테니까 너 여기 남아가지고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와. 수능 준비할 것도 없고 공부 저기 할 것도 없어. 날수만 채우고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와. 그러면 미국에서 그냥 시작하면 되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려워서 못 감당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갖고서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누구 유학 보내시려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 혼자 남아서 고3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없었을까요? 엄청난 고민거리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딸은 미국 간다고 신났어요. 얘는 신이 났는데 정작 속마음은 왜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안 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성김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아이들도 생각지도 못했고 그럴 것이다라고도 아이들도 뭐 생각도 못했고 집안 형편도 뻔히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주에서 건물로만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손자 손녀였어요. 학교 강당에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모였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좀 물어보게.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 안 될 것 같았던 그리고 못할 것 같았던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이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개척 첫 해에는 정말로 정신없이 사역했습니다.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성도님들 만나고.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여기저기 있는 가정은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성도들 오시면 이제 만나거든요. 저희가 새벽 3시까지 있었어요. 그때 왜 기억나느냐? 그때 임영웅 투표하는 날이었어요. 예. 투표 한 표 눌러준다고 했는데 새벽 3시 넘게 들어왔어요. 얘기하느라고. 그때 아들은 고3이라 학교에서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 뭐 밥 챙겨줄 필요도 없었고, 딸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집에 오면 항상 혼자였어요. 우리는 그냥 애 밥만 챙겨놓으면 되겠다 해가지고서 먹을 거 오늘은 이거 먹어, 오늘은 이거 저기 해가지고서 챙겨놓고 뭐 주문시켜주고 뭐 그러고서 예배 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밥 먹기 싫어. 사실 저희 내외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먹을 거 준비해 놔줬으니까 됐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딸아이 저녁 식사 밥 동무는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빠집니다.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기에. 감사한 것은 제 아이들이 삐뚤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 그저 그거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보니까 주성임 교회가 생긴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는 것, 그럴 때는 미리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넘겨지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뭔가 다른 거 있었잖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저 뒤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노래 이 찬송가를 이렇게도 부르네. 때론 선입견이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학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니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국말 하는 남자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어울렸다가 하면 또 이거 놀았다라는 걸로 오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뭐 어울렸어요. 뭐 공부는 안 했으니까 서로 뭐 앉아서 뭐 공부하는 거 아니고 서로 근데 하루는 이 친구들이 월남국수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일부 예배 끝나고서 월남국수라면 몰라, 쌀국수라고 해야 돼. 예, 미국에서는 월남국수라고 하거든요. 월남국수. 그러니까 월남국수, 그러니까 쌀국수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월남국수, 이 쌀국수에 대한 선입견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안 좋은. 사실 미국에서 LA 그 근방에서 월남국수가 가장 싼 음식이거든요. 엄청 쌌어요. 뭐 3불 4불 정도 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싸요. 그러니까 진짜 베트남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을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집사람이 월남국수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못 먹는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야, 선입견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나로 하여금 그 맛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안 먹는 거, 안 먹어본 것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감자탕을 미국 가서 먹어봤어요. 그런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감자탕이라는 것을 미국에 가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했어요. 그러니까 콩국수는 안 먹었거든요. 왜 안 먹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콩국수만 드시면 배탈이 나시거든. 그러니까 콩국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알고 있어서 나도 배탈 날까 봐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네? 뭐 순대도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찹쌀 순대 있잖아요. 안 먹었어요. 근데 또 먹게 돼요. 잘 먹어요. 순댓국도 잘 먹어요. 저 마라탕도 잘 먹습니다. 파 빼고 못 먹는 거 없습니다. 선교 가도 요번에 이제 스리랑카 갈 건데 선교 가도 저 현지 음식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편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저 띄엄띄엄 하나님을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이 부분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오히려 우리가 틀에 딱 하나님을 고정시켜버리는 그러한 점도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왜?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나라 망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아유 무서워 두려워. 과연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을까요? 잘못 알았을까요? 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시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해하지?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서 집 나간 놈, 자기 멋대로 그 돈 다 엉청만청 써버리고서 거지가 된 놈, 염치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온 그 놈을 부둥켜 안고 맞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금 다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이 비유를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아니면 알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맞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겪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선입견과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반대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26년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엄청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만큼 정도, 그냥 점 하나 정도.
그러면 반대로 왜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는 거 뭐 그거 뭐 알 필요도 없겠네. 아니요. 알아야죠. 더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항상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요. 자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더 많아진다. 그럼 왜 그럴까요? 몰라서? 아니요. 내가 아는 부분보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만큼인데 내가 더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죠. 가까운 사람, 좀 더 거리가 있는 사람, 그러한 것처럼 어떤 분은 하나님이 좋은 줄 모르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어떤 분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보다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는, 어떤 분은 좋으신 분 맞아 라고 하는 정도,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생명의 은인처럼 아주 무지무지 고마운 분으로 생각하면서 믿고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이 달랐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받아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았고 깨달았고 인정했고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방향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알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도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충 알고서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추장 찍어 먹어서 아유 매워. 된장 찍어 먹어서 된장 맛이 이러네. 맛을 봐야 알죠. 음식은요 먹어봐야 알아요. 아무리 뭐 예쁘게 뭐 좋게 뭐 생긴 거라고 하더라도 그 저기거든요. 이거 저기 정태국 목사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정태국 목사님이 대전에 이제 저기에서 저희 차 산다고 해서 저희 이제 오면서 인사 오신다고 성심당을 가셔가지고서 케이크를 사 오셨어요. 성심당 케이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어요. 야, 성심당 케이크. 그래서 드디어 먹어본다 하고, 성심당에는 제가 욕 먹을지 모르지만은 맛없었습니다. 기대는 잔뜩 하고서 보기는 그냥 싹 해가지고서 뭐 켜 해가지고서 뭐 딸기 쌓여 있고 뭐 저기 하고 했는데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옷은 입어봐야 어떤지 맞는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 안 입어보고 저거 나한테 맞으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 불었는데? 입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허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단추가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입어봐야 한다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도 내가 타서 운전해 봐야 그 차가 좋은 거 압니다. 여러분 스포츠카랑 다니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뭐 이렇게 저기에서 뭐 이렇게 오픈카 탁 되면은 야 저거 좋겠다. 이 추운 날 한번 얼고 다녀보셔. 그런 거는 휴가 가셔가지고 저기 제주도 가서 렌트카 하루 해가지고서 타보시고 말아요. 그런 거 차 사가지고서 괜히 생고생하지 마시고 타봐야 돼요. 사람은 겪어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겪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좀 경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어봐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빌립을 부르셨죠. 빌립은 예수님을 그 전에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빌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빌립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야, 모세가 율법에 얘기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즉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 엄청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 쫙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나사렛은요 시골 동네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다나엘의 이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서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은 안 되는 겁니다. 빌립이 뭐라 합니까? 와 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경험해봐라, 예수님을 겪어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러 오죠. 몇 마디 하고 나서 나다나엘이 꼬꾸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어떻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 이름 모를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죠. 그 여인도 당신 누구요? 유대인이 왜,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 걸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시네 라는 걸 압니다.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고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봐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창피해가지고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가지고서 창피한 거 모르고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 그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되,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들었는데 그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겪어봐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사진을 보기만 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 읽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끝이 아니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네요. 읽을 건 읽어야죠. 교과서인데 읽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전능하신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와 자기가 많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떠한 면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지만 반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믿기만 해가지고서 그냥 생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글로만 알아라 하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쭉 해오신 거 그걸로만 알았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잘 돼서
성공해서? 아니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처절하게 실패하고 나이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니엘은요, 나라 잃고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툭하면 얘기하는 거, TV 보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보는 게 계속 이어보는 게 이혼숙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이혼에 이르기까지 아주 관계가 나빠진 그런 부부들이 나와가지고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뭐 이러면서 해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참 해가 가면 갈수록 괜찮은 게 아니라 옛날에 처음 했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산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때 사람들이 참 잘 사는 거더라고.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지.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아. 정도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서장훈 씨가 열을 열낼 만해요. 그런데 그 부부들 처음에 만나서 결혼했을 때 사진 보고 그때 얘기 듣고 하면은 희한하죠.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좋았다고. 서로 사랑해가지고서 좋아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싹 결혼.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져서 짧은 연애 기간을 갖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기 출연진들의 대부분이더라. 어떤 부부는 10대 때 만나가지고서 임신해서 결혼한 부부도 있고요. 어떤 부부는 만난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서 결혼하는, 한마디로 첫눈에 반해가지고서 뭐 저기 해가지고서 서로 사귀고 있던 사람 다 저기 하고 자기들끼리 또 다시 만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은 물고 뜯고 화내고 싸우면서 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혼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짧게 연애 기간 갖고 빨리 저기에서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에요. 왜? 저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뭐 저기에서 연세 드신 집사님들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 평생 잘 살고 계셔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 그러면 상대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그러면 한 10%는 알았을까? 그걸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좋은 것만 남아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면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책으로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서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과 똑같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 교회에 가가지고서 은혜 받았어요. 찬양도 좋아요. 오늘 실로하면 신나게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 평생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보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서 좀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이신지, 나에게도 선하신 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왜 나에게도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 성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써 내 구주로 모시고 진짜 찐으로 인정하며 그 깊은, 그 넓은 그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 있으신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